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를 전하면서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인 경우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 낙이 언제쯤 오나 싶을 때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6장은 바로 앞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장면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이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영화나 또 이야기로 만들면 대부분 여기에서 결론을 맺지요. 그리고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 앞에 태산과도 같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낙이 오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것은 그저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일 뿐, 산 넘어 산인 현실을 그들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산은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바로 생존의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을 때, 대략 75일쯤 지났을까요? 채 3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일 전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시라고 노래 불렀던 이 찬양이 무색하게도 이제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기본적인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홍해바다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절실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청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게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성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3달도 안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너무나 굶주리고 목말라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따르면 그들의 실제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제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삶의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기반해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다른 일을 평가하거나 질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을 텐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애쓰시는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그때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마저도 거부하고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억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바라보는 자기 중심성,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80이 넘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바로와 맞서며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막중한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고 참으로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 오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찌할 수도 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는 모습, 정말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모세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더 거세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커녕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나 싶은 마음이 찾아온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불편한 심정이라든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 대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행태 앞에서 그들을 책망한다든지 그들을 징책하거나 벌을 준다든지 하는 말씀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수용하시고 해결책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생존과 생계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배고픈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즉각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울며 떼쓰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일단 그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별다른 책망 없이 그들의 요청을 두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지금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을 넘을 때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산을 넘기게 하셨고, 이제 광야에서의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얻지 못하는 문제, 그 커다란 산에 직면했을 때에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아직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그들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불의한 자도 악인도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한 것처럼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그 은혜와 상반되는 일들, 상반되는 언행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또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만약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얼마나 자격 없고 부족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자랑할 것이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은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닥치면 이러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을 겨우겨우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겨우 안정되고 회복된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이 회복이 되지 않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의 사정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은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지금은 내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질 때는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가 대략 200만 명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이 200만 명이 배부르게 이 떡과 고기를 먹으려면 200만 마리의 메추라기와 200만 봉지의 만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는 더 배고프다. 그리고 나는 내일 나가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 거두기는 싫고 오늘 일주일치를 다 거두고 싶다 해서 한 사람이 2마리의 메추라기, 2봉지의 만나를 취했다면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100만 명이었다면 나머지 100만 명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더 거두는 자도 더 남는 것이 없고 덜 거두는 자도 모자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늘 양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더 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것을 거두러 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틀치 양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보니까 이 더 거두어서 남은 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덜 거두거나 더 거두어서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없도록 하늘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배고픈 자들에게 공짜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다는 내용의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각자가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때 경험했던 승자 독식의 법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더불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늘 양식의 법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에 기대어 보면,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원칙에서 바라보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서 읽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래전에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것을 먹고 배부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한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모세에게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이 만나를 담아놓고 후손들에게 이거를 물려주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라고 전해주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이 먹었던 음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떡. 그들이 기억하는 음식은 바로 애굽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과 그 고기는 누가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승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약한 자는 굶주리며 헐벗으며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삶.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믿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삶, 약육강식의 삶, 강자만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양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억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양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더 거두거나 덜 거두어도 더 배부르지 않고 더 배고프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족히 내려주시는 은혜의 삶, 이것이 너희의 양식으로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셔서 광야 시대 40년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전해주어라. 혹시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치 광야 시대에 굶주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배고픔과 목마름의 큰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만나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기대해야 할 양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며 실천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워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슬픔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